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주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찔림, 하나님의 나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민수기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다가 3월 한 달 동안 인생은 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피는 은혜입니다. 땀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생은 봄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봄을 찾게 되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겨울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한 달이 지나서 민수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오늘은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16장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통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엄청난 사건 후에 저들이 광야를 진행하다가 채 2년 되는 해 가데스 바네에서 저희들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사람들은 메뚜기 의식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듭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광야 생활 38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다 유리방황하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채 2년이 안 남았을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16장은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채 2년을 남겨지 않는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감정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는, 어떻게 보면 반란에 대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삼중 심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약점,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구수 여인을 모세가 취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모세가 했습니다. 그 잘못을 미리암이 여러분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했던 모세에게는 벌을 주지 않고 모세의 잘못에 비난했던 미리암에게 죄를 주셨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실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그럽게 넘어가셨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무리바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을 다 들어가기 전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또 이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뭐 이런 백성들이 다 있나? 화가 나서 그가 집었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그때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봐라! 그리고 자기 지팡이가 신통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가로챘느니라.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는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듯 했는데 이 사건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느부산에 올라가서 너는 가나안 땅만 보고 거기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이 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나로 저 땅을 밟게 하옵소서. 애절하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일 없네, 가보게나, 거기서 생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윗,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장군했던 우리아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왕은 낮잠을 자고 오히려 장군의 아내를 궁중으로 데려와서 그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애를 갖게 되니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부터 불러들입니다. 집으로 보내지만은 나의 전우들이 저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랑 함께 잘 수가 있겠는가? 집으로 가지 않았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화살바지를 만들어 그를 죽입니다.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살인죄까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아기는 죽었지만은 그저 그 사건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고 대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다윗은 백전백승을 하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는 인구를 조사시킵니다. 내 힘이, 우리의 군대의 병력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인간적인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했는데 다윗의 지도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백성을 계수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고 맙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쾌하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기생 나합, 이방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인가?
다말은 시아버지와 그의 관계를 가졌던 여인입니다. 나압을 가리켜서 그를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밧세바를 가리켜 꼭 앞에 붙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에 넣을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 개인적인 허물, 하나님이 쉽게 넘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처벌했지만 대노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라면 기생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놓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깰 때는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모세가 구하옵나니 나로 저 땅을 밟게 하옵소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가로챔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일 없네,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방공법이었습니다. 사회 질서를 문란시켰다든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강력한 법은 방공법에 걸리면 빼도 박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무서운 것이 민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건축을 하고 발전을 하고 막 부흥할 때는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무서운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오폐수에 대한 문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치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구조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입니다. 이 회복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한 나라에서도 한 나라를 여는 개국 공신들은 영원한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개국 공신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열었던 기생 나합,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예수님의 족보 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기에 수고한 자들, 여기에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수고하는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우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충성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이제까지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했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은혜가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의 옛 질서, 옛 습관, 옛 본능들이 다 옛 자아가 깨지고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가 있는 이 삶에 여러분 모두가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신앙 상태는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축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무렵에 제가 축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들은 축도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계란을 먹는데 껍질만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흰자와 노른자는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부터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복을 누려야 될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고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은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은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고 인간의 모든 갈등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떠나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영어에 no proble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은혜 받는데 은혜를 안 받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오히려 작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우산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와도 우산을 펴서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탄들은 역사를 합니다. 교회를 가려면 애가 아프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좋았던 부부가 아침에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두 번째 합니다. 이것은 부자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으뜸이 되고 나의 최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여러분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우하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없으니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고 사랑이 있으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입니다. 교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고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막을 때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막고 사랑을 막고 교통을 막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의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대행자였습니다. 여기에 대적한 사건 고라와 그의 일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려운 설교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설교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자세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선택된 레위 지파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장남 루벤의 지파라고 자랑을 하고 이것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선동하여 고라와 루벤 자손과 온과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자들, 지휘관들, 힘 있는 사람들 250명이 지도자에게 반역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권위를 다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이 없어졌습니다. 선배들이 없어졌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어른이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사의 권위는 없어졌습니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4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와 그의 사역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모두 처리하도록 그는 엎드렸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최고의 액션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감정의 대립으로 오히려 본 의도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모두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 판단과 같지 않고 내 결정과 같지 않고 사람이 또한 다 내 사람이 아닐 때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헐뜯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이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늘 공격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본능입니다. 이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만 하겠다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도전 앞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이 세 번째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삼중의 심판을 받습니다. 31절에 보면 고라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땅이 입을 벌려 반역한 사람들을 땅이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35절에 보면 250명, 오히려 고라의 일당에 참여했던 지도자들, 지휘관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당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가담했던 백성들 14,700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원칙, 기준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탐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함께 하는 자들은 존귀한 자요, 하나님 영광에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오매불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렸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애잔합니다. 구하옵나니 첫 땅 밟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 일 없네 가보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린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에 개입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권위를 갖고 스스로 가진 힘을 갖고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미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는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공고하고 설득해야만 합니다. 9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당신들이 맡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아니다, 큰 일이다. 그들을 권고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온유함을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도자는 결단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온유함도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저주하고 무조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권유하고 마지막까지 그를 설득하고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그 반대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과 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 알만한 지도자들이 당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동조 세력을 규합합니다. 이렇게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래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또한 폭력 등이 일어날 때 사소한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단지 동조하지 않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붙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특징은 남의 직분을 부러워합니다. 모세의 직분을 부러워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니라. 분수에 지나도다. 스스로 높은 채 안다.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빼앗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직분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지위, 자기보다 더 받는 존경, 명예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훨씬 잘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고 나면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타인의 직분을 인정하고 서로 협조하며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엘리야베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세상에 40년 동안 이제 막바지에 와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올라가지 않겠노라.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노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들은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 웃기는 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 2년 전의 사건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축복이 있는데 가나안의 축복이 싫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3종 심판이 왔습니다. 노예 때는 여러분 물로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레 때는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항할 때 3중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 석자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깼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하옵나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 일 없네, 가보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그 영광을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교회의 영적 회복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름 석자가 주님 앞에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